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가면 중고등부 학생들도 교사를 합니다. 그럼 중등부면 뭐 이제 13살, 14살 이런 친구들인데 자기들이 이제 초등학생들 앉혀놓고 교사를 하죠. 그런데 옆에서 가만 보면 정말 아주 의젓한 교사 같습니다. 얘들아, 떠들면 안 되지 하고 딱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딱 통솔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도시에 나가서 이제 큰 교회에 중등부에 가면 완전 또 애기가 됩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떡볶이 안 사줘요 하고 막 또 완전 애기처럼 굽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이인데 자기가 선생님일 때는 선생님 같이 되고 학생일 때는 학생 같이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왕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자같이 살고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지같이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명령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렇게 표현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너는 성도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고, 또 이 용례를 보면 주로 이 표현은 좀 지도자들에게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구약에 나오면 모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도자라면 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지던 어떤 아이가 임금님이 길 가다가 보고 얘를 나의 아들 삼아야겠다, 데려다가 왕자를 삼았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 아이는 거지처럼 살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궁중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옛날엔 길바닥에 아무데나 넘어서 잤는데 이제는 딱 침대에 누워서 자야 됩니다. 깨끗이 씻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으면 안 되고 잘 입고 밥 먹을 때도 딱 예법에 따라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거지인데 왕자처럼 밥도 예법에 따라 먹고 잠도 예법에 따라 자고 그러면 왕자 됩니까? 거꾸로는 아니에요.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명령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하자면 크게는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피하라, 그리고 하나는 따르라.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피하라, 피할 것이 있습니다. 이 피하라는 말은 그냥 누가 오면 휙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도망하라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어떤 이런 나쁜 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마치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우리 앞에 본문에도 보면 교만에 대해서 많이 경고합니다. 언제 교만이 찾아올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뭔가 됐다 생각할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데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고 모두가 다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예수 믿기로 굳게 결심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선교지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도 없고 뭐 막 그냥 하여튼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닌가. 우리가 뭐 여기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태어날 때부터 정말 이런 곳에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모태신앙인 분들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해가 뜨고 낮이 되면 따뜻해지고 밤에는 깜깜해서 잠자기 좋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런 걸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뭔가를 해냈고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만한 길 대신에 겸손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주변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 보면 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주위로 어슬렁거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거짓된 일을 가르침에서 멀리 피하는 유일한 길은 그런 거짓 교사들 하나하나를 다 연구해서 뭐가 잘못된지를 밝히는 것보다 바른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무엇이 거짓인지 빨리빨리 분별이 됩니다. 이단들이 하도 많이 나왔어요. 한 이단을 막 연구해서 요게 잘못됐다는 걸 다 알면 또 딴 이단이 나와요. 그런 걸 다 연구하기보다는 바른 진리,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지켜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제가 자주 드는 예화입니다만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 어떻게 훈련받나 하면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눈 가리고 맨날 진짜 돈을 맨날 세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딱 해보면 벌써 이게 가짜인 걸 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진짜 진리에 우리가 계속 마음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투기와 분쟁을 피하라. 교회 안에도 보면 투기와 분쟁이 많이 들어옵니다. 투기와 분쟁이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주위에 이렇게 싸우는 교회들을 봤는데요. 싸우는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우리 교회 잘되게 하려고 싸워요. 놀랍지 않습니까? A도 우리 교회 잘되게 하려고, B도 우리 교회 잘되고 하려고 하는데 둘이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희생과 섬김, 낮아짐과 또 자기 부인이 계속 훈련되면 싸울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또 한 가지 경고하는 게 그 뒷부분에 좀 많이 나오는 본문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돈을 사랑함. 이걸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부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아주 아예 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라. 돈은 소망이 되기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돈만 있으면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돈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죠. 그런데 돈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할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뭔가 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 오늘 나오는 모든 명령 피하라, 그 뒤에 나오는 따르라, 이 이야기 전부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출 때 지켜지는가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 그 말은 이 명령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뜻도 있고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늘 주야로 내가 미운 사람 묵상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닮아갑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하나님 묵상하고 예수님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피할 거 말고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좀 짝을 이루어서 말해보자면 의와 경건. 경건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 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짝을 설명드리자면 믿음과 사랑을 따르라. 바른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사랑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한 짝을 설명하자면 인내와 온유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전투하는 어떤 군인의 그림을 설명할 때도 쓰는 단어고요, 아니면 장거리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에게도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싸움이든지 장거리 마라톤이든지 간에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달리는데 인내하지 않고 금방 포기하면 마라톤 할 수 없습니다. 100m 1등으로 달려도 거기서 인내하고 끝까지 못 달리면 그 사람 탈락합니다. 그 긴 구간을 인내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싸움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전에 다툼이나 이런 걸 피하라고 했는데 이 싸움은 뭐냐?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정말 악한 마귀와 대적하면서 정말 바른 진리 위에 서는, 이거는 무슨 막 칼 들고 누구를 죽이고 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거긴 오히려 온유함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 피하고 이런 걸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시험해보는 시금석이 이제 마지막에 많이 나오는데,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돈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건지 알려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돈에 소망을 두고 그냥 돈에 미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부탁한 걸 잘 지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담겨 있는데, 너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잘 지켜다오. 이러면서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 앞에 걸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